말씀 로마서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한 장에서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고서 오늘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유대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죠. 헬라인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오늘 뭐라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제가 남자들한테 귀걸이 다이아몬드 1카라트짜리 양쪽에 하나에서 2카라트 선물 주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한 게 있어요? 뭐 주지도 않지만 그냥 선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 우리 교인들 가정에 전도 폭발팀하고 같이 우리 새누리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서 전도 폭발 훈련생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훈련도 시킬 겸 또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교인들 각 가정에 신방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진단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즘엔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왜 불안합니까? 그러면 요즘엔 바빠서 교회도 잘 못 가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헌금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은 그건 구원도 아니지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불안해할까요?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든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든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구원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 구원이 흔들리냐면 내가 노력해.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구원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다 믿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노력으로 같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중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엔 내가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가고 요즘에 성경도 잘 안 보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선행하고 뭐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구원도 아니에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아마 촛불 집회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촛불은요 꺼질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꺼지지 않게 무슨 컵 같은 거로 이렇게 촛불을 그 안에다 넣잖아요. 왜냐면 조금만 바람 불면 꺼지니까. 근데요 태양은요 꺼진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태양은 하늘로부터 받은 구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요즘에 조금 교회 생활에 지금 내가 저 소홀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나하고 내 노력과 관계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을 잡았으면 놓지 마세요. 오늘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도 믿음으로 끝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지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면 내가 놓으면 하나님은 내 손을 안 놔요. 내가 놓지. 내가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누가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받아요. 스님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무당도 구원받고 저도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목사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 워싱턴에서 한국에 가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노력으로는 천국은 고사하고 한국도 못 가요. 어떻게 가실래요? 니나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걸어서? 수영해서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비행기 안에서 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영화 보다가 잠자고 나면 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기 안에 앉아서 편안히 있으면 한국 가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뭘 믿을까요? 복음을 믿어야 돼. 이 복음이란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에 뭐냐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이라고 나와요. 그거를 너희가 믿으면 2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4절에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으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복음의 내용이지만 복음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데 왜 구원이 없냐고 얘기하죠. 사람이 만든 거는 구원이 없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 구원도 아니지만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은 되겠지만 내 구원은 그거하고 연관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일이 없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분은 빨리 오느라고 고속도로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로컬 길로 오신 분이 있죠.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이루 갈까 저리 갈까가 없어요. 오직 길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길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만이 진리. 진리는 두 개가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만 이렇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다른 거 없다고. 여러분 태양이 하나라고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뭐가 이렇게 불편해요? 부모가 하나라고 불편합니까? 와이프가 하나라고 뭐 남자 중에서 와이프 하나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남편이 하나고 와이프 하나고 부모도 하나고 태양도 하나인데 뭐가 불편해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사람한테 구원을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원을 주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다 구원이라는 걸 다 오픈을 해놨는데 자동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동으로 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흔들릴 게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왜 불안합니까? 죽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 근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도 난 확신이 있어. 그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어머니 날에는 우리가 선물도 했는데 근데 아버지 날에 우리가 선물이 없어요. 남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365일이 아버지 날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냥 대신 남자분들한테 있다가 해피 파더스 데이는 해주세요. 그거 뭐 말로 그것도 못합니까? 선물은 없지만 우리가 죽어봐야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내 아내인지 내 남편인지 내 자녀인지 내 부모인지
그 확신 못합니까? 확신돼야죠. 성경은 한 번도 내가 못 읽었든지 내가 교회 출석을 못했다든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나는 그때 한번 교회 누구의 소개로 한번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했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교회를 못 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믿음은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건 교회 나가서 내가 성경 읽고 훈련받고 그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은 있습니다. 내가 더 어린아이 같은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나오고 훈련받고 해야 되지만 내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그렇다고 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그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한테 자주 전화해주고 자주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버지한테 자꾸 와서 아버지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합니까? 내가 이미 아버지의 자녀는 됐지만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러니 아들아, 왜 그러니 딸아. 얼마나 이게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친숙한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까 우리잖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세요. 얼마나 가까워.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했어요.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죄하는 거는요, 어떤 행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됐어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게 바로 죄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쪽으로 조금 이제 지금 요즘 현실적으로 갖고 와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것도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바로 불의이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는 하루에 한 30번을 사랑한다고 그래, 와이프한테.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말로만 하고선 행동으로 하나도 안 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차라리
스피커 틀어놓고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거 녹음 틀어놓는 게 낫지. 이게 하루 종일 사랑해 사랑해. 나중에 어떻게 돼? 그만해 시끄러 하고 끄잖아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따를 때 그것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여자들이 설거지 하는데 남자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 보세요. 말로만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 행동으로 해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랑은 진짜로 나한테 와 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의롭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있습니까? 마음속에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 힘든 거 있습니까?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거 비밀인데 이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고서 얘기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비밀이면 자기가 얘기 안 하면 되지 왜 이거 비밀인데 하고선 누구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제 와이프 얘기 저한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날에 그 하나님은 다 거기에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걸 좀 듣기를 원해요. 네가 내 자녀면 나한테 어려운 거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등록금 없어? 내가 내줄게. 다 그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축복받기 위해서 믿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그 말이 저는 틀리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거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10대 후반에 만났는데 벌써 60대 후반 됐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한번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까지 산 것보다는 짧다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어떤 자꾸 이 축복, 기복 신앙을 갖지 마세요. 신앙의 기초를 거기다 두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축복받는데 두시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몸이 약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었어. 이제 건강이 회복됐어.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신앙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기복 신앙 위에 기초를 두지 말고 영원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건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바라고 이 복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하고 복음하고 관계없어요. 내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난 구원받는 거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나는 받은 거예요. 대신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커야지 될 거 아니에요. 커야지 부모를 돕지. 맨날 어린애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그냥 응성만 부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빨리 장성하게 썩 커서 부모의 일을 도와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교제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상처도 받아보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받지만 핵심적인 거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하인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한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그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하기가 쉽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거는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술을 먹어서 다 취해서 술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취했을까요? 그런데 이 하인들한테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래요. 근데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인들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인들이 느꼈던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누리교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빠지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